네, 안녕하세요. 7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5장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505장입니다. 505장. 예전 찬송가는 268장입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은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부활의 증인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그 로마에까지 전해졌는지 이 복음의 전달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뜻은 사도들의 행적, 영어로는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그들의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계셨는데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또 살아있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이 구절은 실로 놀라운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을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 태중에서부터 앞으로 이분이 메시아가 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동생들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이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믿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멤버로 참여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이들이 이제는 초대교회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육신적인 형님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우리 베드로의 변화를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누구보다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달라졌습니다.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초대교회 리더가 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는 당당히 회중 가운데 일어서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이제 죽은 그 가룟 유다를 벗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유자재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그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인용하면서 사도 보선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시편 109편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시편 109편 8절을 보게 되면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벗어내야 될 것을 언급한 것이죠. 여러분, 왜 사도를 벗어내야 됐는가?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와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라고 했는데, 이 광야교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므로 불완전한 교회였지만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좌에 앉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12제자를 바로 12지파에 대비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의 보선 12명을 채우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바로 이 사도 보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이죠? 이런 베드로의 변화,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본설이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활의 증인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바로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로 보선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보선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달았죠. 첫째는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아서 마띠아는 70인 전도대의 일원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자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바로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적인 사명을 교회에 주셨고, 바로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21세기의 마띠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혁명 당시 러셀 코넬이라는 고급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전쟁 중 후퇴를 하다가 그만 자신이 아끼던 그 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안타깝게 애를 태우다가 자신의 부하 이 소년 병사에게, 그 민첩한 이 병사에게 그 칼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용감하게 적진에 들어가서 자기 상관의 코넬 대령의 칼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그만 적군의 총탄에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이 칼을 가져다가 러셀 대령에게 건네주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소년 병사는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평안히
죽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소년 병사가 죽는 모습을 본 코넬료는 그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소년이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그는 군대에서 나와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 나중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신학교가 바로 보스턴 근교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1세기의 마띠아로 부활의 증언자,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동생과 같이,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같이, 그리고 마띠아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라는 것을 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들을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전하는 이 부활의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 부활의 증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